하나님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제목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래서 예수님의 평안,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평안하게 우리가 다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평안치 못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나는 예수 믿고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 예수님 믿고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근심들을 다 해결함을 받고 살고 싶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러한 평안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평안, 예수님 속에 있는 평안, 예수님 자신을 주어서 만들어낸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유월절 전에 이 말씀을 만찬을 하시기 전에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러면서 보이신 모범이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이렇게 구원해 내실 때에 양을 이렇게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래 먹었듯이, 그렇게 양을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듯이, 섬김, 그냥 선생이 제자의 발을 섬겼다, 씻었다, 그런 섬김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제자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백성, 그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이런 말 속에는 모든 사람이 내가 그런가, 내가 그런가, 가룟 유다를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가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베드로, 예수님,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아처럼 놔놓고 혼자 어디론가 떠나가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느끼는 두려움, 이전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잘못하고 넘어지도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간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해서 마음의 근심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 14장 1절에도 동일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오늘 27절에 있는 그 말씀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어떤 말들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 그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어 주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와 같은 성령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말썽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움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집안일에 충성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무수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드러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넉넉함과 여유는 세상이 주어진 것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에 기뻐하고, 저 사람도 돈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내가 돈이 없었을 때 내가 너무 슬프고 낙심되듯이 저 사람도 돈이 없어서 낙심되고 슬프지가 아니하구나 라고 하는, 이상하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내하고 똑같이 어려운 형편인데 왜 기뻐하는가? 저 사람에게서 우러나는 평안은 내가 갖고 있는 평안하고 다르구나, 이상하다. 우리 남편은 지금 직장이 실지가 있어 나는 낙심하고 고민하고 우리 남편에게 바가지 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늘 불안한데 저 사람은 다르네. 왜 똑같은 나와 환경인데 저 사람은 여전히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하긴. 그건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제한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하셨지만 부활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훨씬 뛰어넘어서 더 친밀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할 때는 그냥 그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지, 이러한 것을 배우게 하셨지, 이게 떠오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그 말씀이 실제적인 삶 속에 일어날 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만든다. 그러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실제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무언가 다른 특별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마태복음 5장 8복에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복들을 그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에베소에, 빌립보에,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들마다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그의 교회들마다 어떤 다툼이 없습니까? 그 교회들마다 어려운 시험이 없습니까?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시험과 핍박으로부터 또 개개인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흔들림을 통해서 언제나 인생의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늘 사도 바울이 서두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다른 무엇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에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가 불이 타고 또 선교사님 가정에 돌로 이렇게 던져서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게 그래서 우리 이남녀 목사님한테도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니까 그쪽에 사를론과 프랑스 사람이 그 마호메트를 이렇게 모욕한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제 옆에 있고 전도팀하고 함께 다니다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하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제게 희망이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이런 방법을 쓰면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 하면은 다른 길이 보이면 아마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길이 보이면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거나 오히려 참된 평안을 누리는데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 전도지를 향해서 이렇게 한 며칠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소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과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소망은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소망과 희망들은 오히려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소망과 희망들은 점점 예수 없이도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없이도 내가 한 주간 멋지게 나의 계획과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탁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모든 걸 동의하지 않지만 지난 주간에 만나서 얘기했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한다.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느냐 하니까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가만히 이전에 있던 부격자로 있었던 그 큰 교회에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 내용을 다 하고 있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기도를
참 듣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 그래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또 성경이 말한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래도 안 한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목회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무엇을 구합니까? 누구를 구합니까? 예수님을 구해야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구해야죠. 나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 문제를 뚫고 내가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점점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벌써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올 거라고 하는 희망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 저는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가 은과 금을 달라고 구걸할 때에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무엇은 없어도 예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서 그 흙을 파보니 밭에 귀한 보배가 있었어. 기뻐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전부는 보화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이미 모두 다 팔았습니다. 다른 것은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만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그것만 보화예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았기 때문에 비유컨대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이 말은 이제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버렸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보화가 있을 때에 내 속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미 다 팔아서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우리 주일학교 부르는 노래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왜냐하니까 우리 노아가 잠잘 때마다 저에게 이래 노래를 불러달라는데 그 노래 중에서 하나 하는 노래가 이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있어서 공룡도 팔고 모든 것 다 팔아. 지가 좋아하는 거다가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걸 내 거다 이러지만 그것은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다 팔았다, 팔 수 있다. 그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보화를 빼앗기게 않기 위해서 다 팔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준 그 예수님의 평안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평안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바닷물 마시면요 계속 목말라요. 돈 벌면요 집 한 채 마련하면요 됐다 안 하죠. 조금 더 큰 집 두 채 사업하시는 분은 조금 더 크게 공부시키는 학생은 어떡합니까? 부모는 야, 내 이제 부산대 가게 됐다, 울산대 가게 됐다, 야, 고려대도 보인다, 연세대도 보인다, 이제 서울대까지 가보자. 서울대, 하버드는 어떠냐? 맨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솔깃하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 좋은 강의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버드를 나오신 분이, 여러분 고신대 나오신 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고신대 나온 사람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버드가 아닙니다. 서울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평화를 나도 한번 가지고 싶다.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부유함을 나도 한번 가지고 싶다.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들 여러 번 만나서 목회하는데 참 힘든 이야기, 성도가 절반으로 줄은 이야기, 시골에 있는 또 도시에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만날 때마다 그러면 태국 갑시다. 무슨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살면 행복하지.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예수 믿고 전도하면서 태국에 사니까 행복하니까 태국 갑시다 목사님. 그 교회, 한국 교회는 오늘 많아요. 다른 목회자님 말고 태국 갑시다. 전도하면 말 못한다고요. 전도진 안아주면 됩니다. 뭐 특별한 먹을 거 저도 보따리 딱 가방 2개 들고 왔는데 지금 잘 먹고 삽니다. 내같이 빌빌해도 보세요. 저 박종문 선교사님, 죄송합니다만 란야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전에는 한국 살 때는, 목회할 때는 예배당을 3군데 개척했는데 교회를 3군데 다 문을 닫아가지고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가져가지고 팔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란야 가가지고는, 태국 가가지고는 빨리 오래 했는데 빨리는 늦게 왔지만 와가지고는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는지, 그 란야 교회에 얼마나 이름이 나는지,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막 이 부산 지역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하면 이야, 제하고 만나면은 목사님들이 태국을 오고 싶어 합니다. 태국 갈까? 왜냐면 제가 태국에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늘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 성령을 통해서 나의 평안이 이미 주어졌노라.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평안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추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다시 오실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한 삶을 그 예수님께로 자꾸 가면 그것이 점점 풍성하게 솟아지나는데, 어떻게 하면 돈 벌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속에 계속 가면 안 솟아납니다.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에 계속 하면은 더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쇼핑할까 이래 가면 막 시기도 되고 이래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까? 야,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게 있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위로를 받아. 전도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 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불씨가 하나 있던 불씨가 함께 이렇게 뭉쳐져서 더 큰 불길로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삶 자체, 예수 믿는다고 한 삶 자체가 참 행복하구나. 야, 참 기쁘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것이 제일 큰 복이구나. 뭐 특별하게 다른 복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죽을 때 알라 그래요. 살 동안은 열심히 막 애쓰고 잘 살려고 막 하는데 보니까 잘 살려고 하는 그게 그 고통이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자 되려고 해보세요. 우리 여동생, 제가 이번에 가서 놀랬습니다. 저는 우리 여동생이 남편하고도 같이 안 살고 예수는 이제 열심히 믿어요. 남편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는, 그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오빠 2명하고 여동생은 다 대학 난 데가 마침내 그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최근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모은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집은 2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무슨 일이냐. 그걸 모으기 위해 가지고 막 애를 너무 쓰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팔고 그 성경금 주지 이랬더만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 안에 있지, 돈을 잘 버는 방법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속에,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건강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임들 속에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 나의 평안,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이미 받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기독교인의 행복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탁 잡혀왔지만,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만 율법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지혜와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떠나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 오른편의 강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평안한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천국에 가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길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내가 어떤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 내가 어떤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예수님 자신의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해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신 그 예수님, 이것을 진리로 유일하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참된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을 느끼셔야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평안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쿨쿨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근심도 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가고 난 다음에 보내어 주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그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찾고 그 예수님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면은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해지게 되고, 그리고 단순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60, 50, 40 남은 인생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서 사는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평안하고 멀어지는 어떤 다른 방법들을 계속 선택하면서 내가 평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게 있습니다. 누군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속에 개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 개를 이렇게 더 좋아하는데 이 늑대가 자꾸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하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 네 속에 개도 있고 늑대도 있는데, 개는 보통 강아지, 그 늑대가 왜 자꾸 커지는가 하면 너는 이 개를 좋아하는데 늑대가 커지니까. 그 대답하시는 말이, 너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그놈이 더 커질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나누고 하면 그 영적인 사람이 자연히 커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은 열심히 사는 거 말고요, 욕심대로 살면서 막 그 욕심을 위해서 채우면서 살면서 어떤 그 내 속에 늑대가, 야수가 자라나서 나를 괴롭게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사십시오. 그 예수님하고 함께 믿으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을 믿으면서 그냥 살아가십시오. 공부 너무 못해도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가난해도 그 속에 예수님 안에는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는 그 은혜의 귀한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의 방법을 자꾸 따르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만들어낸 평안, 평강의 왕으로 오신 평강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미 모시고 믿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앞으로 행복한 인생 사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서원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태국의 영혼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옷도 우리 이남영 목사님이 주셨는데 제가 요즘 잘 입고 다닙니다. 짱이처럼 점점 챙겨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 같이 근심하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 같이 두려워하지도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평안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어서 예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저희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부러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